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옛날 황해도 은유룹에 이찬영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찬영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황해도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유룹 교회의 초대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이찬영 장로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석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나중에는 과수원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찬영 장로는 1년 농사를 지을 때 아예 11조 창고를 따로 마련해 놓고 교회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이 되면 황해도의 모든 거지들을 불러서 일주일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멀리 함경도와 평안도에 사는 거지들까지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북한 지역에 공산당이 들어와 토지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총칼을 앞세워 당시 지주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찬영 장로 역시 논과 밭, 과수원을 다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렇게 재산을 다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25가 터졌습니다. 이찬영 장로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다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본인은 은유럽 교회를 지키겠다며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마저 공산당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이찬영 장로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황해도에 살던 거지들이 이찬영 장로를 돌보았고 조금씩 돈을 모아 배를 준비하여 그 배에 이찬영 장로를 태워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이찬영 장로의 아무 대가 없이 거지들에게 베푼 선행이 본인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실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왕후장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하고 배은망덕했던 요아스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2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밀로궁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의 신복이었던 종들에게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요아스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아스는 자기 신복, 자기 종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복들이라는 말은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종은 주인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고 주인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주인의 목숨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주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종들의 행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종들은 자기 주군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요아스가 먼저 자기의 생명을 건지시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손에서 자기를 살리고 왕위에 오르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먼저 후안무치한 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요아스 역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고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할 종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는 왕권 강화의 상징인 밀로성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장소를 밀로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로궁은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장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세력을 얻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이 바로 다윗성이었고 그 안에 있는 밀로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면서 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밀로궁이었습니다. 따라서 밀로궁은 남유다 안에서 가장 든든한 요새이면서 동시에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밀로궁에서 치료를 받다가 무기력하게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요아스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아스 자신이 가장 완전한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밀로궁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심은 불신앙을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고 빛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죄에게는 조금의 틈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무궁한 영광과 칭찬과 기업으로 갚아주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